22구역에서 25구역 헌신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영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박칠순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의 세련되고 편리함만을 앞세우다 인내와 절제를 놓쳤고 경제적인 이익과 부강만을 추구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치부와 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들은 것들이 어린 심령들의 가슴에 박혀 예수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장차 크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건강과 가정의 형통으로 지켜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유년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에도 함께 하시어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하늘에 큰 꿈을 품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마침내 끝에서 발견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라라는 주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뒷짐지고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아름다운 성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22구역에서 25구역 구역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헌신을 다짐합니다. 구역 리더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구역으로 발전케 하옵소서. 이남희 목사님,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한 오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를 딱 아시겠죠? 오늘의 주제는요 오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 서울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시간에 어떠한 대학생이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 지하철은 바로 4호선 지하철이었습니다. 이 4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에 그 학생 맞은편에 술이 엄청 취한 아저씨가 알달달하게 멍하게 있더니 갑자기 그 학생을 손짓하면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왜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아저씨가 그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아저씨가 술 취해서 그렇다고 치셔도 어떻게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 하고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술 취한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무리 술이 취해도 이게 지하철이지, 지하철은 기름으로 안 가요. 전기로 가지. 그때 이 아저씨가 이 대학생의 이 말을 듣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다음 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 취한 아저씨가 참 어떻게 지하철이 전기로 가지 기름으로 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섯 정거장이 이 학생이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섯 정거장이 딱 도착했을 즈음 안내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는 학생 이거 기름역 가는 거 맞지? 라고 말했던 건데 이 대학생 귀에는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라고 들렸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 어떠십니까? 참 애교 있는 오해 아닙니까? 한 번쯤 이런 일이 있어도 참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오해 중에 오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오해 중에는 정말 인생에 중대하고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했을 때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점을 긋는 오해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즉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겁대가리 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세계 2차 대전 직후, 이 종전이 된 직후에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필리핀 산악지대를 돌았다는 겁니다. 돈 이유는 그 필리핀 곳곳에 숨어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종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스피커를 켜면서 이렇게 안내 방송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 군인은 항복하고 지금 나오면 조국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 군인은 항복하고 지금 나오면 조국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안내 방송에 일본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스피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일본 군인들이 이것은 연합군의 전술 전략이다라고 오해하는 바람에 그 숨어있던 일본 군인들이 곳곳에 숨어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약 29년에서 30년 동안 필리핀 한 산악지대에서 한 동굴에서 지냈던 한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들어가서 생존을 유지하다가 약 1974년도에 동료들이 혹은 가족들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제 전쟁은 다 끝났다고 돌아오라고 전단지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이 사람은 오해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함정이다, 이것은 연합군과 필리핀 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오해하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숨어 있었던 인근 필리핀 주민들을 학살하면서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옛 상관이 전해준 특별 명령서 패전했으니 귀국하라라는 이 종이 한문서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서 결국 그는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해 때문에 29년, 그의 인생 29년이 즉 잃어버린 비극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노다 히로 소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대예배 시간에 이 사람 많이 봤죠. 이 사람이 바로 오해 때문에 약 29년 동안
바로 동굴에서 숨어 지냈던 일본 군인이었던 오노다 히로소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이 오해로 인해서 안타깝고 슬픈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즉 오해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그 주인공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공을 한 청년이라고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 그를 엘리트 계층이었던 바로 관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엘리트 계층이었던 관리로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장 22절 말씀에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 사람은 관리인이었고, 그 사람은 매우 힘이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었던 이 사람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오늘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이지만 굉장히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잘 나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관심을 둘까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가까이 오는 것을 과연 원할까? 그러나 이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잘 나가는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영생과 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경건한 종교인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인 예수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올바른 질문도 오늘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그 청년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영생과 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의 결론은, 이 청년의 결론은 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도장을 꽝 찍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설명한 것이 전혀 아니란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간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오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슬픈 기색, 즉 비극의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오해로 인한 바로 그의 결말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한 오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 도전을 삼는 귀한 수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이 청년이 오해했던 첫 번째 오해는 바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그녀 랍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들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님이셨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벽 미명마다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셨던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내 입술에서 그냥 맴돌듯이 남들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17절 말씀 다음인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이 1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보고 들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지어서는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한 분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함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 가운데 선한 이가 없고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다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이남희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착하긴 뭘 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대적인 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은 좋게 보고요, 내가 볼 때 나쁘게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선함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선함은 결단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본다면 자신의 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이 관점이 오히려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려는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너 앞에 있는 내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 청년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시사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스승 중에 한 사람, 또는 위대한 인류의 영웅 중에 한 사람, 또는 위대한 모델로서의 한 인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명한 명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명언이 하나 남겼는데요, 그 명언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나폴레옹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존경할 만한 스승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 나폴레옹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만 이해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서 머물렀던 그 안타까운 부자 청년의 인식, 선한 선생님으로서 예수는 손익 계산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의 손익 계산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 좋은 랍비가 돼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이익이 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주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단지 그분이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지금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 비록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붙잡고 믿기에 주님, 이 시간 동안 이 시간도 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오해했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오해는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 그것이 두 번째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참 올바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이 던진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매우 잘못된 전제, 즉 매우 잘못된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조건,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던진 이 전제의 질문은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전제임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 그는 영생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은 참 바랐지만 그 질문 속에 전제 조건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또한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시킬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희생정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또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렇게 해야 천국 가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과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구원의 근거가 행함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청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청년과 계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네가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 청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물음이 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물음에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의 이 대답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심각한 도덕심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결단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모든 율법을,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도덕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대답 못하겠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의미를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예수님은 구원시키셨고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그의 오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청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청년아, 이 사람아, 너는 죄인이야. 너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그 청년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즉 그가 제일 약하고 제일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 쿡 하고 찌르셨던 겁니다. 너 돈 많다며? 너의 관점은 나야 물질이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 청년의 도덕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숨기고 있었던,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삶의 동기였던 그의 약점, 즉 재물에 대한 탐심, 그것이 그 청년의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그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가장 붙들고 있었던 것,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재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너는 그 물질을 버려야만 해. 그래야 너가 죄인인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계명만 여러분 보아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계명 중에 단 하나만 보더라도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 계명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계명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조절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우리 대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을 해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이었던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부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 즉 부자 청년이 말했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한 무엇을 행한 인간의 행함의 근거를 하나님은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선물 주면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요 조금 레벨이 더 올라가서요 눈이 높아서 선물 줘도 선물 딱 보고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이 선물을 잘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 선물을 받으면 오해합니다. 이게 선물이야 뇌물이야.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는 사람도 주면서 살짝 의도된 선물을 주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구절에 오늘 읽지 않았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윗절에 보시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청년에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 안에 있는 행함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그는 예수님을 곁을 떠나 돌이키며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할 각오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예수님, 아니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그래도 무엇 중에 어떤 것이든 말씀만 하시면 다 할 각오는 최소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들지 말아야 할 아킬레스건을 건드신 거죠.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청년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우선순위를 착각했습니다. 또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은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행복하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올바른 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불행은 어떤 게 불행일까? 불행은 왜 올까요? 우선순위를 혼돈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순간 그 삶은 행복의 삶이 아니라 불행의 삶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청년은 우선순위를 혼돈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 상위에 있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 마음속에, 더 깊은 뿌리 속에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를 더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깊은 속에서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더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실상은 나는 영생에 대해서, 나는 천국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목적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내 입술은 말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 뿌리는 역시 탐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착각했었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내가 생각하고는 이 우선순위가 참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착각, 그것이 그의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수님 영생의 문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물질의 탐심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게 됐던 겁니다. 아니, 다 밀려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그 우상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청년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청년 앞에 단지 훌륭한 사도 바울이, 훌륭한 베드로가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청년 앞에 바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진짜 본심의 우선순위였던 물질의 탐심이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우상은 자신의 갖고 있었던 물질의 탐심이었습니다. 그 탐심이 그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를 결국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내 모습이 어느 날 내 우선순위였던 물질과 명예와 사업이 결국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결단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진짜 물질과 돈 몇천억을 갖다 주면 자, 내 목을 자르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조난을 당한 겁니다. 조난을 당해서 구조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선이 왔습니다. 단 태풍이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 이 구조선에서 긴 밧줄을 던져서 그 바다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했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난당한 사람 중에 밧줄을 던져주어서 구조선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에 반면 죽은 사람도 꽤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까? 밧줄이 부족해서요? 밧줄이 짧아서요? 아니면 그들이 수영을 못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구조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밧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은 살았지만 그 밧줄을 끌고 오는 사람은 살았지만 밧줄을 끌고 오다가 어떤 사람은 낭패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잡지 못하고 낑낑거리다가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몸속에 금을 넣고 오다가 금기의 무게 때문에 물에 다 빠져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움켜쥔다 해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계 안에서 물질 앞에서 그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천국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 기독교 칼빈 강요 16강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16강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6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가 한번 16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비로소 보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이시고 깨우쳐 주셨다면 나의 최선도 노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채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셨고, 그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착각과 오해가 결국 영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오해했던 이 모든 오해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오해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혹 저희들도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혹 내 자신 속에 있는 물질의 탐심이, 혹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나약함이 혹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혹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가오며 십자가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통해 오늘 이 시간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회, 15회 있으니 많은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일동들, 특히 항동지 직분자들, 7국 25 위원장님들, 그리고 구역 리더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모든 일동분들 함께 나오셔서 새벽을 깨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열린 찬양 예배입니다. 열린 찬양 예배 칼빈 기독교 5대 강령 튤립 교리 5-5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 시간에는 오전 11시만 예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나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도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이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린 온 교우들 위에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22, 23, 24, 25 구역원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한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